우리가 종교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속은 검정인데 겉으로는 흰색인 척할 수 있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이 상상수훈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메시지가 계속되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신 이 첫 번째 설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설교를 다시 들어야 하는 겁니까? 첫 자리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키자는 거죠. 잘못된 신앙의 길에서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행한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었는가? 우리가 행한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대표적인 몇 가지의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구제와 기도입니다. 대표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구제와 기도는. 구제는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무엇이 바른 구제이고 무엇이 바른 기도인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의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돕고 섬기며 사는 것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도전하시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구제가, 남을 돕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남을 도우면서 살고 계시는지 잘 모르지만 이게 왜 나쁜 일입니까? 선한 일, 선행입니다. 남을 도우며 구제하며 돌보며 살피며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웃사랑을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이웃사랑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억울한 자가 주변에 없게 하고 가난해서 못 먹고 사는 자가 없게 하라,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선한 일을 하고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네가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데도 네가 받을 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돕는 게 좋은 일이죠. 안 도와서 문제죠. 안 돕는 것보다 돕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제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빠져있는 구제를 원하십니다. 내가 돕는 건데 나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작된 종교적 행위들은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돕는 것인데 너를 빼고 도와라, 내가 남지 않게 하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돕는 것,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킨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모두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도대체 왜 헌금을 하고 죽은 겁니까?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고 죽냐 이겁니다.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나니아 삽비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고 죽었어요. 그들은 바나바를 의식했습니다. 바나바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바나바가
교회에서 칭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본인들도 땅을 팔아다가 드리긴 드렸는데 얼마를 감추었죠. 바나바를 의식했습니다.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그들의 드림은. 그리고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안 드린 사람도 있는데 드리고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본질이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드림의 본질, 헌금의 본질, 그게 훼손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도울 때 내가 거기에 함께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돕습니다. 내가 함께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벌써 사람 앞에서 상을 받았는데 뭐 또 상을 또 받으려고 하느냐? 상 한 번 받았으면 됐지, 뭐 사람들한테 이미 뭐 한 번 받았지 않느냐? 근데 뭐 하나님 앞에 또 상을 받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도 좀 인정받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도 좀 상을 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 본질 아닙니까? 본성 아닙니까? 그런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야 진정한 섬김, 진정한 나눔, 진정한 돌봄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 두 마음을 깨뜨려야 하나님 앞에도 좀 인정을 받고 상을 받고 싶고 사람들도 좀 알아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왜 없습니까? 우리 다 있습니다. 이 마음을 깨뜨려야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다는 겁니다. 남을 도울 때 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나팔 불면서 구제했다는 겁니다. 남을 돕는데 광고하면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다는 건 무엇이 수반됩니까? 자기의 희생이 함께 갑니다. 내 희생이 함께 거기에 들어가죠. 그런데 나팔을 분다는 건 나 희생한다, 나 지금 희생하고 수고하고 있지 않냐, 나 좀 알아줘라, 나팔을 불면서 희생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 헌금, 또 몸을 드리는 헌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헌금하는 거 이름 명단 불러주는 교회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 헌금하는 거 주보에다가 누가 11조 했는지 그 써내는 교회들 아직도 뭐 많습니다. 헌금 바구니만 돌려도 여러분 헌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거 알면서 왜 안 하는 겁니까? 우리는 헌상만 하지요. 예배 헌상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교회 공동체 전체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뿐 아니라 우리 전체를 올려드린다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의 예식이죠. 우리는 헌상의 시간만 있지 우리가 뭐 헌금 바구니를 돌린다든가 뭐 교회 개척 처음부터 한 번도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헌금이 더 많이 할 텐데, 더 많이 나올 텐데 왜 안 하는 겁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들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나와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나와서 한번 토요일 새벽마다 나오셔가지고 교회 청소 뭐 한번 혼자 해보십시오. 한 3개월만 해보십시오. 그거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혼자 3개월만 나와서 교회 청소 혼자, 뭐 사실 여기 우리 뭐 여러분 집에 사는 집 평수와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파트 평수나 뭐 교회 예배당 평수나 그렇게 혼자 하는데 힘든 규모는 아닙니다. 사실 그럼에도 혼자 한 3개월만 해보십시오. 시험 듭니다. 힘들어요. 왜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고생하는 거 좀 성도들이 안 알아주나? 이런 마음 들 때 있어요. 목사가 고생하는 거 성도들이 아나? 이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체 어떻게 섬기라는 겁니까? 어떻게 도우라는 겁니까? 3절, 4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하라, 비밀하게 하라, 감추어진 듯 하라. 여러분 오른손이 한 일을 어떻게 왼손도 내 몸인데 내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내 몸이 왜 모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을 누가 알길 바랍니까? 왼 발가락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일을 우리가 섬기는 걸 주일학교 애들도 알아주기를 바래요.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 어떻게 내 몸의 지체인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내 자신이 지금 돕고 있다, 내 자신이 누군가를 돕고 있다, 섬기고 있다, 내가 희생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체질화입니다. 체질화. 섬김의 체질화, 몸의 체질화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의식이 없는 거죠. 무의식 속에서 나는 그냥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신답니다.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상을 주신답니다. 네가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보이고 있는 그 행위, 내가 그거 가지고 너에게 줄 상이 없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어떤 우월감, 내가 너 어렸을 때 도와준 거 그거 너 잊어버렸어? 그 흔적을 빼라는 겁니다. 너 그때 힘들다고 할 때 내가 도와준 거 잊어버린 거야?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나 몰라라 하네. 전화 한 통 없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빌려준 거는 또 안 잊어버려요. 내가 받은 거는 잊어버리면서 10년이 지나도 내가 빌려준 거는, 내가 베푼 거는 10년 지나도 여러분 안 잊어버립니다. 늘 곱씹습니다. 곱씹어요. 제가 1부회 때 설교에 준비된 내용이 아니었는데 1부회 때 갑자기 설교하다가 생각났어요. 지금 이 분위기가요, 제가 10년 전에 전도사 부임했는데 애들이 막 정말 난장판이었거든요. 막 비행기 접어던지고 막 손가락 쥐고 저한테 전도사 강단에 딱 설러가는데 150명의 애들 떠드니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방학하자마자 기도원 갔다 왔어요. 주님, 저것들 어떡합니까? 그 다음 주에 딱 썼더니 입에서 막 성령이 뿜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애들이 조용해. 딱 그 분위기인데요 지금요. 너무 조용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6년, 7년 전에 6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저희 조카가 그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그 학원 원장이 제 친구였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 학원 원장이었어요. 저랑 아주 친한 친구라 그 학원을 보냈는데 전화가 온 거야, 친구한테. 그때 저는 이제 사역하느냐고 바빠가지고 친구들이랑 전화하거나 거의 교제를 못하고 있을 때는 전화 왔어. 근데 야, 조카가 학원비가 좀 계속 밀린다,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3이었거든요. 고3 학원비 무지 비쌌어요. 7, 80만 원 한 달에 이랬던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친구도 저한테 그 이야기 참 어려웠을 거고, 제가 조카 학원비를 내줬어요. 밀린 거를 200만 원 넘는 금액. 그땐 저도 제법 부자였어요. 혼자 살 땐 부자였어요. 혼자 살 때는 어려운 거 없이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습니다. 몇 년 지났습니까? 그 조카가 벌써 20대 중반이 넘었는데, 이번에 우리 둘째 태어났는데 병원에 안 와봤어요. 내가 괘씸하더라고. 6년 지났어요. 내가 200만 원 좀 넘는 돈 학원비 한 번 내줬어. 물론 전화도 안 했어요. 거기다가 내줬다고. 본인이 알겠지 밀린 거 내가 정산해줬으니까. 근데 조카 우리 둘째 태어났는데 내가 문자 보냈는데 병원에 안 왔어.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준 거는 안 잊어버려요. 10년이 지나가도. 제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데요, 안 잊어버려요. 내가 준 거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있지 말아라. 너희들 10년 동안 마음에 묻어두고 사는데, 네가 도와준 거, 네가 그거 하나 도와준 거, 남 어려울 때고 좀 도와주고 10년을 네가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그가 너에게 또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도 섭섭하고 또 괘씸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내 것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는 너는 빠져라, 도와라. 내가 돕는 것에서 내가가 빠지고 너는 빠져라. 그냥 도우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희생하라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희생하라.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라. 이걸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셈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셈하시는 분인데 성령을 속일 수 없는데,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잘 못 갚아줍니다. 저도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생겨도 때로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을 정말 보지도 못하고 또 알면서도 또 그냥 지나칠 때도 있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거 함께 붙잡읍시다. 저도 여러분이 알아주길 바랄 때 있어요. 이거 붙잡시다. 하나님은 손이 크시다. 여러분, 하나님 큰 손입니다. 우리가 칭찬해봤자 뭐 얼마나 뭐 여러분에게 뭐 좋은 거를 뭐 칭찬하고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뭐 갚아주고 얼마나 인정해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셈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손이 큰 손의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남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헌신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큰 손이 갚아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 6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 너를 뺀 구제를 하라. 너를 빼고 도와라. 너를 빼고 섬겨라. 두 번째,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거론하십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외식하는 유대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유대인들, 서기관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 높이 들고 티내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지금 기도한다, 니네 보고 있냐? 티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안에 다 바리새끼가 있습니다. 다 바리새끼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바리새인 기질들이 있다. 이걸 바리새끼. 이해가 안 가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나쁜 말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 기질이 있다. 이거 바리새끼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바리새끼 있어요. 바리새인 기질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저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소리 좋아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 열어두고 기도하지 말고 문 닫고 기도해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의식 안 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식 안 되게 기도하라. 사람의 시선이 차단된 곳에서 기도해야 여러분 기도가 깊어집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힘듭니다. 혼자 기도하면 왜 힘든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옆에 사람 의식이 다 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못 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나만 직면하게 되면 나를 봐서 힘들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내 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먼저 손 내밀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골방에서 진짜 기도해야, 사람의 시선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진짜 울고 진짜 웃게 됩니다. 그때 진짜 울어요. 그때 진짜 웃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눈을 감는 겁니까? 왜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눈을 감고 기도해라 왜 가르칩니까? 사람의 의식을 차단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식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뭐 형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우, 저게 너무 형식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갖추어져야 자연스러움이 나옵니다. 형식을 무시하는 건 교만함입니다. 나 저런 거 없어도 혼자 할 수 있어. 아니요. 나 그런 거 없어도 뭐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면 돼. 아니요. 형식을 무시하는 건 교만입니다. 형식을 의지하는 건 정말 그건 어떤 무슨 주의겠죠. 그건 무슨 어떤 미신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다질 때는 형식 속에 있어야 됩니다. 형식 속에.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 많으면 기도에 힘 들어가요. 기도에 힘 들어가요. 그래요, 우리가 진짜 그래요. 제 목소리가 솔톤 아닙니까? 사람 많으면 미로 내려가요. 할렐루야. 신학교 딱 들어갔을 때 첫 그 강의를 듣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사님들이십니다. 제발 교회 가서 어쩌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시키면 성도님들 할렐루야 이거 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거기 50년 예수 믿은 사람들 앉아 있습니다. 그냥 귀엽게 높은 톤으로 하세요. 그래야 권사님들 은혜 받습니다. 그래야 장로님들이 웃으면서 설교 듣습니다. 어떤 교수님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좀 많이 모이고 하면은 기도에 힘 들어가고 목소리 톤 바뀌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 우리가 의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죠? 얼마 전에 속초에 갈릴리 교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갈릴리 교회예요. 예배 딱 드리는데 갈릴리 교회 맞아요? 뒤에 커튼 열리는 교회. 딱 하니까 방송실에서 딱 방송 미디어 팀이 딱 누르니까 뒤에 커튼이 쫙 열리면서 속초 바다가 쫙 보이더라고요. 거기 갔다 왔어요. 그래서 기도회 하고 왔는데, 그리고 필그림 하우스 가면은 또 딱 누르면은 다 같이 임내송 주님의 높고 하면 딱 열리면서 그 연인산인가요? 거기가 딱 단풍이 보여요. 다 그거 보고 있어요, 예배 안 드리고. 그 저는 생각했어요. 야, 진짜 멋있다. 우리는 동탄신도시가 그냥 한번 쫙 보였으면 좋겠다, 아파트 단지가. 그러다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남들이 한 거 따라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제 설교 시간이 되면 딱 누르면 여기서 커튼이 내려와서 그냥 제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안 보이고 그냥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얼굴은 보지 말고, 얼굴은 교만하게 생겼으니까 보지 말고. 머리를 이렇게 잘라놔서 더 커 보여 얼굴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얼마나 사람을 의식합니까? 정말 저는 기회만 되면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앞에 나와서 강단에서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이쪽 보고, 저도 뒤를 바라보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니지만 여기만 하는 게, 우리가 그런 의식과 형식 속에 때로는 우리 자신을 묶어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유일한 청중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왜 골방을 좋아하십니까? 왜 자꾸 골방 은밀한 것, 비밀한 것 감추어져라, 왜 그러십니까? 거기야말로 온전히 마음을 바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기독교 최고의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기도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기 전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전적 기도다. 무엇입니까? C.S. 루이스가 두 개를 얘기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먼저 두 가지의 기도를 올려드려라. 첫 번째,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들으시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외식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칩니다. 기도하기 전 사전적으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해주시옵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할 때 전심으로 응답해 주세요. 유일한 청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저 한번 예전부터 제가 한번 생각했던 건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기회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 전에 혼자 여기서 설교해보고 싶어요. 혼자 여기서 아무런 청중도 없이 아무도 안 듣는 데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설교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혼자 와서 여기서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다 밖에서 성도를 기다리고 있다가 성가대 찬양 시간 되면 누워서 하고, 다 나가 있다가, 그리고 다 끝나면, 축도 끝나면 그때 우르르 들어와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 그럽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여기 또 찬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우리가 그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그 심판주이시며 그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단독자로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바로 그거죠. 신전의식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아멘. 어떤 분은 그래서 그냥 기도 짧게 한답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아시죠? 갑니다. 아멘. 여러분, 아주 기쁜 차원의 여러분 내공이 생기시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려면 하루에 한 3, 4시간씩 한 지금부터 한 20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다 아시죠? 갈랍니다. 아멘. 또 하나의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주저리주저리 자꾸 반복하면서 주문을 외우듯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주문 외우듯 하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 내용이 없는 기도. 형식만 있고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그 기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 유대인의 기도, 사람들 앞에서처럼 아주 휘황찬란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하는 기도, 정말 아브라함부터 다 나오는 그런 기도,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 그리고 중얼중얼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중얼중얼 반복하는 이 마치 주문을 외우는 듯한 그런 기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 그래서 이 다음에 주기도문이 나오는 겁니다. 주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8절 보십시오.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는 겁니까? 다 아시는데 뭐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모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내가 구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시면서 그럼 응답이라도 빨리 해주시지, 응답은 왜 안 해주십니까? 나 기도하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받았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시간을 끄실 때가 있죠. 여러분, 내 뜻대로 하면 다 무너지고 내 뜻대로 하면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것이 나에게 내 간구가 옳은 것인가를 분별하고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골방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의식되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 갖고 있는 그런 친밀함입니다. 사람이 의식되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 갖고 있는 그런 친밀함,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가, 그런 친밀함 속에서, 그런 골방에서 드려지는 그 친밀한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도 여러분, 이것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12의 혈류병을 앓고 있던 마가복음 5장의 여인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12의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수많은 인파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여인에게는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거기가 골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과 1대1로 그 여인은 거기서 관계한 겁니다. 예수님을 거기서 1대1로 직면한 겁니다. 골방은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여러분 골방이에요. 우리가 바쁘고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며 살아가시죠. 수없이 많은 군중들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십니다. 그 여인이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어렵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나를 만졌느냐? 주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 여인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본인에게 치유가 임한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흘러나간 것을.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뒤를 돌아보실 때 모든 것이 정지된 화면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지금,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여러분, 골방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러분이 정말 골방에서 주님을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 기도가 제 중심에서 전심으로 드리는 외마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고, 이 기도가 하나님만 들으시는 기도가, 하나님과 저랑 정말 비밀한 기도, 은밀한 기도, 감추어진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 어디든 골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렇게 좁은 공간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데 옆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좀 방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로서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기도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언제든 와서 정말 들어가서 이 정도가 기도실이겠죠, 그죠? 큰 교회는 중보기도실이 요만해요. 큰 교회 가면 중보기도실이 요만하니까 그냥 여기가 다 기도실이다 하고 그냥 오시면 되죠. 또 너무 합리한가요? 이건 여러분 골방에서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시길 바래요. 사람 가운데 살지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져 우리가 이 좁은 공간에서 기도하지만 예배드리지만 옆 사람과 부딪히면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좁은 공간이지만 이곳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골방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지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이 그때 여러분 뒤돌아보실 겁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의 인정과 평가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해로움이다. 그러나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너에게 상으로 갚을게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해드린 게 없습니다. 아니, 네가 대접한 그 냉수한 그릇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의식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아니, 네가 그들에게 냉수한 그 대접한 게 나를 위해 한 것이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죠. 우리 하나님의 큰 손이 그렇게 아무런 의식 없이 섬기고 나누며 베풀며 사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여인의 심정으로 구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아보며 누가 나를 만졌느냐, 치유의 역사, 회복과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매주일 이렇게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정말 영광을 향해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앞에 선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돌아가길 원한다, 영광의 광채를 보고 돌아가길 원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매달리는 예배가 오늘의 우리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새벽이든 언제든 주님의 전을 찾아서 혹은 아무도 없는 거실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든, 사람이 의식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1대1로 관계하고픈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주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 홀로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부터 돌아갈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믿음 꽉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